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6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고 우리 여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화의 문제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 10분을 거룩히 살면 일생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성화, 이 거룩의 문제는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죄와 사회적 그런 상황이 또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병폐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게 했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아주 피부에 와 닿도록 아주 잘 이렇게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런 대간 그 목사의 목사를 지도하는 목사라 그렇게 알려지고요. 그가 실력이 아주 좋아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사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며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악,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조망하면서 느끼는 느낌이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계속 지금 반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면 이 동성애 제약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려하고 지금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며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가까이 올 때의 세상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귀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 고통은 마음이나 영적 고통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사랑, 지 하나 상하는 데 빠지고 돈 사랑,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룩치 아니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건 이제 신자들 얘기입니다. 앞에는 뭐 믿지 않는 세상의 일반적 현상으로도 우리가 집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하더라. 쾌락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제 치는 거 말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걸 즐기는 이런 풍조 밑에 신앙이 뒤로 한참 밀려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망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와야 된다. 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거룩한 생활을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겠다 싶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여기서 벗어나며 사람다운 그런 삶, 하나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매우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사람이 갈 수 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흰옷을 입고 올라오더라. 뭐 흰옷이라는 것은 다 뭐 죽을 때 수의를 흰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세상에 묻혀서 그냥 찌들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좀 혐오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생을 변화와 거룩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하면 굉장히 짐스러워요.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고요. 하루라고 하는 것도 부스러기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핀잔을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 나와서도 계속 우울합니다. 또 전화 통화 받고 속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오후에도 기분 나쁘게 또 하루를 보냅니다. 또 다음 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 사는 게 참 이렇게 많이 힘이 들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또 직장 생활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다음 날은 근심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대부분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사는 것. 그러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야 되고 희망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그런 그 삶을 우리가 기다리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와의 만나서 신앙적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반영한 가정과 직장의 삶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이렇게 생기가 있고 거룩한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믿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사랑으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놓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배울 것도 없고 참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늘 받습니다. 또 뭐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탓하고 뭐 여러 가지 본이 되는 사람, 감동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좀 핑계 아닌 핑계처럼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힘을 주시고 이와 같은 그런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도 크고요 힘이 있지만 저 높은 공중을 올라갈 때 자기의 힘으로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기류라고 하는 거, 공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불 때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은 빨리 피하는 게 답이고요. 이 독수리는 이 바람을 타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기류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기류가 심하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타는 비결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디로 피하는 게 아니고요. 큰 날개를 피고요.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힘을 안 들여도 돼요. 강한 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근심스러워요. 이전같이 예절을 존중하지도 않고요. 그저 자기 하나 외고 뭐 다른 사람 생각 없이 살고요. 지도자라고 뽑아놓은 사람 뭐 법이라고 만드는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정권이나 자기들의 이권 이런 걸 앞세우고
뭐 하나 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이 죄 많은 땅, 문제가 많은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또 믿는 형제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줄이 닿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그저 꼭대기에서 날아가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대를 타다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거룩한 삶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하고 줄을 닿아서 늘 통하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기도에 그 요점 포인트를 두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그야말로 대학자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거의 그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올해 제가 특별히 기도의 어떤 이론적인 거라고 할까요? 성경적 가르침을 몇 차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의 기도의 가르침, 기도의 사람 대단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켄달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건 성경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적용의 말씀하고 이미 광고에도 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 저축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절실한 기도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살면서 다 찾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적용할 것인데, 그런 그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자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까라고 할 때에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들도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닮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다워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고 하나님은 우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는 이 교제 시간은 절실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치 끈을 연결한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서 왕을 아련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도다. 참으로 이것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일이라고 하는 분, 라일 감독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점이나 기독교 서점이나 갈 때에 책 중에 라일의 책이 우리 한국에도 직접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16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이제 국교회 성공회라고 한국에는 알려졌죠. 그것은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주교 뭐 감독 이렇게 부르지만 영국의 성공회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이 이제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 이 책을 저도
즐겨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16년부터 1902년 영국의 아주 대영 제국에 빛나던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위대한 그런 설교자이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주의자. 그가 많이 설교했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구로 잘 알려진 리버풀의 목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국교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 J.C. 라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소개했고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신자들은 굉장히 참 존경스럽고 거룩한 분들인가 하면 다른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기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습관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단히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은 대단히 기도를 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와 죄 짓는 것은 상극입니다. 서로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가 기도를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록된 책입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여러 가지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배우고 잘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기도는 사실은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경으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는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한 다음에 저 뭡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 설명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한 다음에 다시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로 바꾸어 만들어서 기도하면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그냥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조지 밀러에 대해서 다시 배울 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서 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존 스타트 목사님 설명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한 5가지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가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원 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간구, 간청, 간구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그저 본능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다 대구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에게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바른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 같이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를 나래내는. 근데 우리는 그냥 배운 것이 그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저 내 사정 아래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는 간구다, 소원을 아래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훌륭한 기도는 이런 요소가 들어간 기도도 되고요. 기도할 때에는 이런 것들 께서 자기 소원 성취, 다급한 사정, 살려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기도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훌륭한 기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 감사가 많고 또 깊은 회개가 있고 그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해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경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주일 밤이라든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경배와 찬양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 여기에 어울리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걸 깨닫고 그분에 대한 그런 감정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 세계의 그 복잡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얘기, 또 이런 것들, 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세 가지 요점을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많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심에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주의를 깨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적 태도, 이기주의를 깨버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세상이 발전해서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린 지금도 역시 세포 하나도 못 만들고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들고, 우리는 달나라를 이미 갔다 오고 화성 어쩌고 얘기합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요 모래 옆에 모래에다가 비교하면 딱 좋습니다. 내가 늘 비유를 듭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광대하고 질서정연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다 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 못났으면 남북 간 화해도 못하고 왼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이 잘난 것 같지만 너무도 못났어요. 왼수 아닌 왼수, 같은 동족으로 같은 한국 사람 말도 통하고 같은 조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에 이 이기주의를 깨부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문제덩어리로 이렇게 또 치우친 그런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의 중요한 방법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거나 그 가사의 뜻을 의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차를 조금 긴 시간 운전할 때에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서 뉴스도 듣지만 저 같은 경우요 좀 이 상쾌한 찬송을 계속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거기 설교자 좋으신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빨아들이는 것 마냥 우리가 심취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시간 차를 운전할 때는 좀 상쾌한 음악이 근데 일반 음악이 아니라 찬송가가 좀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5월 5일 날 그날 우리 요양원에 우리 신방을 두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연세가 다들 많으신데 또 한 분은 사고 당하셔서 여기 요양원에 오래 계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그래도 얼굴을 이제 뵙고 하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알아보지 못하시는 한 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분은 알아보신다고 하는데 별로 의사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 전혀 사람 뭐 치매라 못 알아보시는 그러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누워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누워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한 그런 그 은혜 받음을 우리가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찬송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중에 모르는 찬송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찬송가. 그러나 이 찬송들 중에는 곡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내용이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특성화서 듣죠. 이분이 신학대 그 음악과 교수님이신데 그야말로 찬송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새로 지어진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부른 찬송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음원 무료로 다 공개할 테니까 많이 듣고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밤에 우리 방금 소개한 그런 좋은 찬송임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좀 이렇게 계속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도 저축 운동을 할 때에 나와서 좀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기도 생활 익숙지 아니하면 한 10분 20분만 해도 굉장히 뭐 어떻게 기도를 그걸 채우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다 보면 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에 왔을 때에 성경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 찬송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자신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죄와 이기심과 또 괜히 잘난 체하고자 하는 이런 허영심들, 탐욕이 폭로되는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회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제시한 방법이 시편에 보면 여러 주제의 그런 시들이 나옵니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개의 시들을 우리가 좀 배웠어든지 하여튼 뽑아서 좀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 회개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라든지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또 잘못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크게 되고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난도질하는 그런 고백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 스토트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고 죄송해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뭐 죄인 중에 괴수, 불효자 중에 불효자, 지렁이 같은 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가슴 아파서 잘못한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으면서도 그냥 말로 뭐 포장한다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뭐 불효자 중에 불효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도움이 그 회개 기도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모은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 교회에서도 가까운 그런 모임 가지는 소그룹들, 순모임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교회 지도자,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국가의 지도자나 공무원들, 또 신문에 등장하는 그런 특정 인물들,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세계 평화와 정의에 관한 그런 일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남북 관계의 이런 참 딱한 이런 현실들, 또 인물들,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뭐 기도 시간에 이거 다 모으려고 하면 이게 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를 분류를 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나 사람들을 좀 얼마 이렇게 모아놓고요. 매주 한 번씩 기도해 줄 사람, 또 한 달에 한두 번 기도해 줄 사람, 그 다음에 이따금 기도할 사람들을 대충 분류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도 부탁을 성도들이 할 때에 자기가 특별한 사항들을 메모를 이렇게 항상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험을 본다든지 또 수술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새신자들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 또는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항상 받아 써서 메모해 가지고 그래서 일정하게 기도해 주고 또 끝났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해이되니까 얼른 받으면요 메모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노트를 만들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는 아주 세밀하고 그 구체화될수록 더욱 기도는 나은 기도,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기억에 저장해서 그냥 한 번 기도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기도를 꼭 필요하겠구나 라든지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해 주면 좋겠다 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노트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도 좀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이 찬송가 크기 스프링으로 달린 게 좀 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2-3천만 원 주면요 아주 훌륭한 걸 마련을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 노트하고 성경 쓰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귀한 어떤 기념품, 보물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로 보관이 어려우면 가져오면 성도들 걸 모아서 우리가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그 중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남기고 나머지들 한 10년쯤 지나면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기념품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관을 재산처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요. 가장 이제 중요한 기도, 중보기도 했죠? 감사기도. 이거 조금 하고 있어요. 감사기도는 여러분 잘 알 것은 감사기도하면 항상 나에게 일어난 감사, 기껏해 우리 집에서 일어난 감사,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만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감사도 하나님께 여러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아뢰어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우리 집안에 뭐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많은 하나님 도움과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불평으로 계속 이렇게 뭐 항의 집회 데모하는 것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쉬어버렸어요. 기다리다.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망증은 배은 망덕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무슨 선물을 뭘 택배로 보내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하다고 노래하고요.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은망덕의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위대하심. 이 계절에 너무 참 하나님 좋습니다. 한겨울 코로나가 유행을 많이 할 때 전염병에다가 삶의 환경도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계절, 꽃이만 말하고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 아름답음 이런 거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보존해 주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주신 축복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그 얘기들,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이걸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들,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하여 설교자를 세워주심,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것, 또 기도, 또 성찬, 세례, 예배, 뭐 하여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이런 걸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 또 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중에서 감사할 일들을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에 대한 거라고 세대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 다음에 나쁜 그런 어려운 그런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걸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 왜 기도가 필요할까? 기도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 잔 칼뱅은 아주 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곧 기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기 인쇄물에도 나오죠. 신자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뭘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의무를 좀 다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촉구하는 재촉도 아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이 없어 하니까 우리가 좀 들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설득,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반대로 신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스스로를 깨우는 것이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슬픔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울고만 있어요. 그게 내 양심이 나를 두드려요. 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하나님 찾아야 될 때 아니냐, 자기를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을 함으로 우리 신앙을 발휘하도록,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때 사는 길은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없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 품에다가 갖다가 맡겨놓고 평화를 다시 찾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든 다른 사람이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하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거기 붙어 있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서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땐 두 가지요. 뭐 희망이 있든지 아니면 희망하고 정반대, 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조금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희망하고는 거리가 멀다. 참 걱정이 너무 많다. 태산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분께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가장 적절한 그런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 칼뱅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분에게 맡기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이 칼빈 선생, 잔 칼뱅의 이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여튼 갈 때는 이민으로 갔지만 나중에 크게 이제 숫자가 불어나자 노예로 잡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들은 날마다 부르짖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그들은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해방을 맞아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서 그야말로 종살이 하듯이 이렇게 살다가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풀어놔줬던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오라고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더니만 너무 상황이 다급해서 그런지 원망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 오도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막 하면서 원망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거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 물속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왔을 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물이 있어야 이 광야에서 물이 있어야 어떻게 뭐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3일 되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원망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를 베어서 이 물에다가 이렇게 작은 호수 같은 그런 물이 있는데 보니까 바닷물이요, 못 먹을 물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니까 이 물이 맛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져 가지고 그들이 또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달 되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지 여기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식량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데모를 한 거죠. 난리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림같이 가루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이걸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이 비상 음식 가지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는 것은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 마냥 기도를 드리는 것과 데모하는 것, 늘 모세 앞에 몰려가 가지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여기 가라고 이렇게 고향 가라고 해가지고 풀어놔줘 갔는데 그까진 고마웠는데 아니 우리 다 죽게 됐잖아요 하면서 맨날 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다 죽게 하고 그 자식들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답을 좀 주세요.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몸에 안 배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선물을 준다고 그러고 뭐 천당을 준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사는 게 이게 무슨 답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요즘은 장수해가지고요 많이 있는데 직장은 일찍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가지고 그저 항의할 집회같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들을 이미 다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죄가 용서함 받아야 천당도 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효도를 많이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천당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영혼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걸 알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미 이런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가는 날까지 하나님 불러서 그 앞에 갈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세상살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실 거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다웠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다웠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뭐 직장 다 뭐 60, 70에 뭐 그만두는 거지. 그 이전에 다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뭐 쌓아놓은 게 좀 없고 그죠. 여러 가지 하면 대번 그냥 항의 집회 하듯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칼빈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것은 아주 명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우울하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화가 나가지고 또 뭐 전화 한 통 받고 회사에서 뭐 꾸지람이나 뭐 책망 뭐 이런 게 있으면요 또 화나서 그냥 보내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 날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뭐 생활고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서 보내고 그다음에 실망감으로 보내서 그냥 그렇게 빈밥처럼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빛이 비치고 희망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제 기도 시간, 성경 묵상, 예배, 또 신자와의 어떤 좋은 그런 만남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가정을 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삶,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5분, 10분이 모아서 1시간 되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장시키면 이 현실은 복잡하고 죄가 많고 문제덩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피하느냐. 여기서 묻혀서 사는 게 이게 뭐 방법이지 어떡하냐. 그러나 아까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위로 날개쳐서 우리가 좀 구별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고 하기 위해서 기도 저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할 것인데 우리가 저축하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거나 뭐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 저축해서 우리 기도한 시간을 1분을 1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30분 기도했다 하면요 3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걸 2달씩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잘하는 분들은 상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을 계속 좀 확대하자라고 할 때에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금요 심야 기도 같은 때라든지 또 저녁 예배 같은 때라든지 주일날 이런 시간들 그리고 하루에 저녁에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조금씩 늘려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기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기도 생활의 확장과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 현실을 잘 극복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영혼과 육신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